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기 전에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자꾸 이런 감동이 오는 거예요. 요 구절을 꼭 먼저 우리 예배 설교 시작 전에 한번 읽고 성도들과 함께 읽고 시작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127편인데요. 오늘 본문하고는 좀 동떨어져 있는 성경이지만 같이 1절 말씀을 한번 주의해서 읽어볼까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함께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여러분, 이 말씀은 너희는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마라, 이런 말씀일까요? 게으르게 살라는 말씀도 아닐진데 집을 짓지 말라는 건가? 성을 지킬 필요도 없다라는 건가? 이렇게 우리가 이 말씀을 오해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 1절을 잘 들여다보세요. 거기 하나님의 의도가 뭘까요? 속뜻은 뭘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의 삶을 진짜 누가 세운다고 생각하니? 또 한 가지는 너의 삶을 진짜 누가 지킨다고 생각하니? 여러분들에게 이 시편 127편 1절 말씀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물으시는 것은 바로 이 질문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열심히 살아갑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저마다 자신의 어떤 가정을, 집을 세우고 그리고 자녀를 세우고 우리의 미래를 준비하면서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런데 살다 보면 정말 흔들리는 순간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쌓아온 것들이 흔들릴 때 어떤 경험을 또 하게 되냐면 그 문제만, 어떤 사건만 흔들리는 게 아니라 같이 흔들려 버리죠. 내 마음이, 내 감정이, 내 전 존재가, 인생이 같이 흔들려 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다라고는 하지만 사실 그 믿음도 실전에서 진짜 어려움이 왔을 때 착 꺼내서 믿음을 썼으면 좋겠는데 사실은 우리의 믿음마저도 흔들릴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나 자신이 흔들리는 것을 생각을 곰곰이 해보면 왜 흔들릴까요? 왜 흔들릴까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여러분들이 누구에게 맡겼나요? 하나님께 맡겼나요? 아니면 내가 이루어가는 어떤 그 일, 성공, 잘 되는 것, 응답, 축복, 형통, 문제 해결, 그것이 되어야 내 인생이 든든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아도 내 인생은 내가 하나님 위에 서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내가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 가운데 내 인생이 붙잡혀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가 그래도 요동치는 않을 텐데, 우리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생이 내가 이루려는 어떤 그 일들, 그것에 의해서 좌지우지 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흔들리면 우리도 덩달아 같이 흔들리게 되는 거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인생을 내가 쌓아가고 있는 것에 기대어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물으시는 것은 너 인생 누구에게 기대어 살아가니? 너가 그 인생을 스스로 이루려고 살아가니? 물으시는데요. 오늘 그 물음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읽었던 오늘 이 본문 말씀이 답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지, 하나님의 음성은 여러분들의 삶의 그 위기와 흔들리는 아픔 가운데 어떻게 오늘도 여러분들을 향해서 말씀하실지 같이 그 이야기를 따라가 볼까요? 창세기 11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 번만 볼까요? 온 땅의 언어가 하나고 말이 하나였대요. 홍수가 끝난답니다. 그래서 홍수 후에 노아의 후손들이 지금 하나의 언어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한데 모여 있는데 성경에는 신할평지라고 되어 있는데요. 아무튼 그곳에 모여서 같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4절 말씀입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성읍과 탑을 건설하자. 그래서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 우리 이름을
내자. 그리고 우리가 온 땅의 흩어짐을 면하자. 이렇게 서로 막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들리세요? 교만하게 들리지 않나요? 하늘에 닿는 탑, 우리 이름을 내자. 이런 어떤 모습들이 교만의 이야기로 들립니다. 우리는 너무나 바벨탑 사건을 교만 이렇게 우리 등식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그래 이거 교만하지 말아야 돼. 이 말씀에서 그 교훈만 얻기가 쉽습니다. 물론 교만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들여다보십시오. 탑을 쌓은 이유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이름을 내고 싶다라는 거고요. 흩어짐을 면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세히 보면 이들의 마음의 밑바닥에는 어떤 숨은 감정이 지금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름을 내자라는 것도 내 인생이 정말로 성공했으면 좋겠는데, 누가 알아줬으면 좋겠는데, 인정받았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자신의 어떤 존재 증명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 두려움이 깔려 있습니다. 흩어짐을 면하고자 하는 것도 내 인생이 이렇게 망하면 안 되는데, 헛되이 수포로 돌아가면 안 되는데, 그래서 사라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 이름을 내지 못할 것에 대한 두려움, 그것 때문에 이들은 지금 뭉치려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바벨탑 사건은 단순히 교만한 사건이야, 교만하지 말자, 여기에서 우리가 적용을 끝낼 것이 아니라 악한 사람들이야, 이렇게 나쁘게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지 말자, 그것도 아니라요. 사실 이 성경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의 핵심은 우리 안에 있는 인생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바벨에 있었던 사람들은 두려움이 많았던 사람들이에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제가 이들의 입장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꺼내 볼게요.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홍수 이후의 자손들입니다. 온 세상이 물에 잠겼던 것을 기억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이들은 다시는 삶이 무너지는 것을 원치 않아요. 두렵죠. 삶이 또 이렇게 헛되이 끝나버리는 건 아닌가. 광활한 자연 앞에서 두려움을 느낍니다. 캄캄한 밤에 여러분 운전하면서 몇 시간 동안 아무도 없는 길을 다녀본 적 있으세요? 저 그런 적이 있거든요. 한 사람도 보이지 않아요. 계속 산이에요. 숲이에요. 그리고 집이 나오질 않아요. 그럴 때 느끼는 두려움은 와, 혼자인가? 그리고 되게 무섭다 이런 생각이 들죠. 자연 속에 덩그러니 혼자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 무서움이 엄습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 홍수 이후에 이 사람들이 이해가 됩니다. 바벨 탑을 쌓았던 사람들이 이해가 돼요. 모여 살고 싶었을 겁니다. 뿔뿔이 흩어져서 언제 또 다시 존재조차도 없어지는 그 사라짐에 대해서 이들은 두려웠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읍을 만들자, 도시를 세우자, 같이 모여서 살자, 견고하게 세워보자. 그들은 그렇게 자신들의 이름을 내세우고 싶었고요. 도시를 세우고 탑을 쌓으려 했습니다. 여기서 잠깐 짚고 넘어갈 단어가 하나가 있는데 4절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우리 이름을 내자. 이름이라는 단어, 원문 성경을 보면 쉔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그냥 단순하게 두 글자 이름이 아니라요. 그 사람의 인생 전부가 들어가 있는 단어입니다. 전 존재, 전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름을 내자 이랬던 건 그냥 나 유명해지고 싶어 이런 얘기가 아니라 내 인생이 헛되이 돌아가는 인생 되고 싶지 않아. 나 성공적인 인생을 세우고 싶어. 그런 얘기예요. 내 전 존재가 그렇게 잘 살았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그렇게 명성을 얻는 그런 삶이 되고 싶어. 그 말이었습니다. 이들의 문제가 뭐였냐면요. 그것을 스스로 쌓으려 했던 것이 문제였습니다. 하나님 없이, 하나님보다 앞서서 자기 손으로 그들은 그들의 인생을, 그들의 이름을 세우려 했고 마침내 그것이 탑이 되었습니다. 하늘 끝까지 올라가게 되었던 거죠. 생각해보면 우리도 크게 다르지 않아요. 우리도 탑을 쌓아요. 우리의 일터에서, 가정에서, 관계 안에서, 신앙 안에서 탑을 쌓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자녀의 성공을 위해서 내가 계속 탑을 쌓습니다. 우리의 어떤 재산을 모으고 경력을 쌓고 실력을 갖춰서 우리는 성공이라는 탑을 쌓으려고 합니다. 사람들로부터 인정도 받고 싶고요. 명예도 얻고 싶습니다.
교회 안에서 봉사하고 헌신하며 하나님 앞에서도 나의 어떤 가치를 증명해 보이고 싶습니다. 내가 세우고 싶은 거죠. 그런데 그 자체가 잘못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좋은 열망이기도 하죠. 그런데요, 오늘 이 말씀에 나와 있던 것처럼 만일 우리가 이것을 내 힘으로 한다, 내 능력으로 한다, 내가 주인이야, 내가 세울 거야, 내가 높이 올릴 거야 한다면 우리는 여기에서 이미 우리가 바벨탑의 사건을 재현하고 있는 것이 되는 겁니다. 이들이 바벨에서 자신들의 인생을 스스로 세우려 하다가 탑을 쌓았던 그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탑의 진짜 문제는요, 마음의 두려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한 번만 더 생각을 해봐요. 이 두려워하는 마음 깊은 곳에는 또 그 밑바닥에 무엇이 깔려 있었을까요? 하나님에 대한 불신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마음이 그 안에 깔려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세우실 것 같지 않다. 하나님은 아쉬우니 내가 내 인생을 스스로 세워야겠다. 여러분, 이것이 바벨 사건의 핵심 문제란 말이에요. 바벨은 악에서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두려움과 하나님에 대한 불신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내 인생을 온전히 내어 맡기기에는 불안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만들어내려고 했던 거죠. 하나님이 나를 붙드실 것이라고 믿지 못하기 때문에 스스로 흩어지지 않으려고 세워야만 했던 거였죠. 그래서 벽돌을 굽고요, 역청을 써서 정말 열심히 쌓았습니다. 절박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올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5절입니다.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인간의 자기 구원의 시도가 자기 스스로 무언가를 해보려는 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작은가를 보여줍니다. 이 성경이 우리 사람들이 하는 어떤 그런 일들에 대해서 마치 풍자적으로 얘기해 주는 것 같은데요, 하늘의 꼭대기에 닿으려고 올리는 탑인데 하나님은 내려오셔야 겨우 보실 수 있었습니다. 인간이 위로 올라가는 동안 하나님은 아래로 내려오십니다. 탑의 방향은 처음부터 틀렸던 거죠. 더 많이 성취하면 하늘에 가까워질까? 우리가 무언가 다다를 수 있을까? 더 열심히 노력해서 더 인정받아서 닿으려 합니다. 성공을 이루려 합니다. 스스로를 지키려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우리의 만족과 우리의 행복을 정말 이룰 수 있을까요? 우리의 구원이 거기서부터 오나요? 아니요. 성경 전체를 보면 하나님은 항상 내려오시는 분입니다. 인간이 위로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래로 내려오셔서 인간을 만나주세요. 탑을 쌓아 올라가는 것이 우리의 방식이라면 하나님의 방식은 내려오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쌓았던 탑은 어떻게 되었나요? 8절입니다. 8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온 지면에 이들을 흩으시고 하나님께서 이들이 건설하던 그 탑을 어떻게 하셨냐면 멈추게 하셨습니다. 탑은 멈추고 그들이 두려워했던 흩어짐이 일어났습니다. 성경 본문을 잘 보면 탑이 무너진 게 아니네요. 멈췄다라고 얘기합니다. 두려움과 불신 위에 쌓아 올리던 탑이 불안정했죠. 모래 위에 세운 집과도 같았습니다. 흔들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이 더 큰 재앙이 되기 전에 멈추게 하십니다. 탑이 높아질수록 무너질 때의 충격도 크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완성되기 전에 멈추게 하십니다. 파괴가 아니었어요. 더 큰 무너짐을 막으신 것이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열심히 쌓아 올렸던 것이 흔들리고 공들여 왔던 것이 흩어져 버리고 마는 경험을 우리가 하기도 합니다. 바벨 사람들이 두려워했던 것처럼 그런 일이 우리에게도 일어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고통스럽죠. 그런데 하지만 돌아보면 때로는 멈춤이 우리에게 보호가 될 때가 있고요.
더 큰 무너짐을 맞게 된 순간이었다라는 것을 나중에서야 깨닫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이 돌아보면 은혜였고 보호였다라는 것도 뒤늦게서 우리가 생각하게 되기도 합니다. 창세기 11장이 끝납니다, 여러분. 탑은 멈췄고요. 사람들은 흩어졌습니다. 그러면 이게 끝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끝난 걸까요? 여러분, 성경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이 흐름을 잘 기억해 주십시오. 탑이 멈춘 자리가 끝인가요? 흩어진 자리가 마지막인가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한 가지 어떤 사건들, 바벨탑 사건을 보면 교만하지 말자. 그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악한 마음을 품고 우리가 반역하지 말자. 이들이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우리 흩어짐을 면하자. 우리 똘똘 뭉쳐서 살자. 그렇게 어떤 단면만 보라고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신 걸까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크게 보기를 때로는 원하십니다. 창세기 11장까지의 사람들의 계속 이어지는 타락과 배신, 하나님 말씀에 거역하는 모습, 실패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 흐름 속에서 11장에서 그래, 너희는 이제 끝이야, 이렇게 말씀하시고 끝내시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기서 너희가 나에게 이렇게 오려고 했어? 아니야, 이제 내가 하는 이야기를 들려줄게. 새로운 시작을 12장에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거죠. 11장에서 어둠의 이야기를 지나서 12장으로 이어지면서 빛을 비추시며 은혜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12장에서 비로소 시작합니다. 우리 12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장 1절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바벨에 흩어진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한 사람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올라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십니다. 이 본문에서 여러분 주어를 잘 보십시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내게, 2절 말씀 한 번만 보여주십시오. 내가 너로. 여러분, 여기서 제가 반복되는 걸 여러분들에게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내가 내게 보여줄 땅 1절에 얘기했고요. 지금 2절에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내가 너의 이름을 창대케 하겠다. 여러분, 주어가 뭐예요? 다 내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어예요. 여러분, 11장에서 사람들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창세기 11장으로 다시 보면 우리가 이름을 내자. 주어가 우리였어요. 사람이었어요. 인간들이었어요. 우리가 이름을 내자. 우리가 탑을 쌓자.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그런데 지금 12장에 와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무엇이냐면, 아니야, 내가 하는 거야. 내가 하는 거야. 내가 하는 거야 라고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죠. 아까 우리가 11장에서 살펴보았던 그 단어 쉔이 12장에서 다시 등장하는 거예요. 우리 이름을 내자.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 12장에서 그 쉔 이름이 다시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 이름 내가 창대하게 해줄게. 내가 세워줄게. 내가 지켜줄게. 여러분, 창세기 말씀을 우리가 보면 11장의 그 이름과 12장에 나오는 그 이름이 왜 이렇게 같이 배열되어 있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고 싶으신 거예요. 메시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우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이 내가 너의 인생을 도울 거야. 내가 내려올 거야. 내가 함께 할 거야.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시려고 이렇게 배열을 해 두셨다라는 거예요. 11장과 12장의 차이는 인간의 방식과 하나님의 방식의 차이고요. 사람들이 세우려는 탑의 노력과 복음으로 하나님이 내려오시는 것이 차이고요. 그래서 복은 인간이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명백한 대조이고요. 이름도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찾아가신 그 사람을 한 번만 좀 봐보세요. 이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아브라함. 그 이름 전에 아브라함이라고 본문에 소개되어 있는데 성공한 사람인가요?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사람인가요? 아니요. 그 사람 별 볼 일 없는 사람입니다. 우상숭배 집안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먼저 찾지도 않은 신앙이 별로 없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고향을 떠나라 하십니다. 고향을 떠난다라는 것, 지금까지 자신을 알아주던 공동체, 관계, 삶의 터전, 땅 다 두고 흩어지듯이, 그렇게 아까 11장에서 사람들이 두려워했던 그것을 하나님이 지금 이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세요. 너 떠나라고 하십니다. 자식도 없었어요. 자식이 없다라는 것은요, 이름이 끊긴다라는 것과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대가 끊기는 거잖아요. 죽은 뒤 아무도 기억해 주리가 없다라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와, 저 사람 미래가 확실한 사람이야.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야. 보장된 성공이 펼쳐진 사람이야. 아니요, 전혀 그럴 만한 근거도, 그런 모습도 조금도 보이지 않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이름을 남길 만한 가능성이 거의 없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흩어지고 이름도 없고 기억될 근거가 없는, 세상적인 성공과는 전혀 거리가 먼, 스스로 세워놓은 탑도 전혀 내세울 게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와서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의 이름을 세워줄게. 너는 복이 될 거야. 3절 말씀을 보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여기 한 번만 주목해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이름을 크게 하시는 것이, 아브라함 너만 내가 이뻐해 줄게, 그게 아니라요, 바벨에서 흩어진 모든 족속에게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이 흘러가도록 아브라함을 지금 먼저 살리시는 것뿐이에요. 세상은 이름을 얻기 위해 다른 사람을 밟습니다. 그렇죠? 내가 이겨야만 돼요. 눌러야 돼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이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그 이름은 다른 사람을 살리시겠다라고 그를 찾아오신 거예요. 방향이 완전히 달라요. 성공이라는 그 방식이 우리 세상의 방식과 전혀 다른 성공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우리 예수소망교회 여러분들을 세우신다면 자기만을 위해서 살도록 세우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서 가정이 살고, 여러분을 통해서 교회가 살고, 여러분을 통해서 이웃이 살고,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복을 받게 하시려고 여러분을 하나님이 살리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힘주고 싶어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려서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이렇게 잘 세움을 받았을까요? 지금 우리 아브라함 모르는 분들은 없겠지만 처음부터 아브라함이 그렇게 믿음의 사람이 됐나요? 아니요. 아브라함 전혀 그렇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자기 인생을 하나님 앞에 오늘 이 창세기 12장에 찾아온 이후로 척척 맡겼던 사람일까요? 아니요. 두려웠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겠어요. 먹을 것이 떨어져서 기근이 왔을 때는 이집트로 숨어버렸고, 두려워서 거짓말을 했던 사람이고, 하나님이 찾아와서 몇 번씩 앞날에 대해서 약속해 주셔도 진짜 믿지는 못하죠. 의심하고요, 또 의심하고요. 그렇게 쓰러짐을 계속 반복해 왔던 사람입니다. 그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이 참 마음이 답답하고 아프기도 하셨어요. 우리와 다를 바 없이요, 두려워하고 실패하고 또 쓰러지고 마는 그런 인생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이 그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넘어졌는데 하나님이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또 말씀하십니다. 또 약속해 주십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그 사랑에 설복돼서요, 이렇게 나를, 나 같으면 진작에 포기했을 텐데 이런 나를 계속 찾아오신다고? 계속 이렇게 세워주신다고? 아브라함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가 대단한 사람이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어기 때문에 그래요. 아브라함의 인생에 하나님이 주어가 되셔서 그래요. 내가 너를 세워주겠다. 내가 너를 복이 되게 하겠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붙드셨습니다. 훗날 이제 그의 인생의 말미에 아브라함이 먼저 떠난 아내 사라를 장사하기 위해서 해족속 앞에 서거든요. 근데 사실 아브라함이 이제 권력도 없잖아요. 땅도 없어요.
그냥 이 땅에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이라고 하나님 약속 붙잡고 왔지만 외국인으로 살았고요. 나그네고요. 떠돌이었습니다. 묘자리 하나 겨우 얻을 부동산 거래를 하는 장면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인데 아브라함 때에 뭔가가 땅을 막 엄청난 부동산 소유자가 됐으면 모르겠는데요. 그냥 이 초라해 볼지 모르겠지만 묘지 하나 얻는 그 장면이 성경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생각이 들까요? 야, 아브라함 뭐 별거 아니네. 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더니 겨우 이거야? 성공했어요? 부러울 게 없는데? 이럴지도 모르겠는데요. 그 장면을 보면 해족속이라는 사람들이 아브라함에게 땅을 묘자리를 팔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5절 6절인데요. 같이 한 번만 볼까요? 5절 해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6절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름이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 됩니다. 아브라함이 스스로 만든 이름이 아니에요. 드러난 거죠. 어떤 세상의 기준으로는 평가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들이 보기에도 와,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 맞구나. 그들이 알게 된 거예요. 아브라함이요, 땅을 차지한 것이 변변치 않습니다. 그 조카 롯과 함께 다니면서 조카 롯이 더 좋은 땅 갖겠다고 하니까 그래, 너 거기 가져라 하고 싸움을 피했단 말이에요. 모든 것을 막 움켜쥐어야지 그래, 내 인생 하나님이 붙드시는 거야 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진짜 자신의 인생을 붙드는 것은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 뭐 이 세상의 부동산이 아니라 재산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을 붙들고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사람들도 와,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구나 알았던 거죠.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보면 와, 이렇게 힘든데 예배 자리에 나오신다고? 이렇게 쉽지 않은데 늘 하나님 바라보면서 사신다고? 정말 하나님이 세우시는 분들이 맞구나. 여러분들이 참 귀합니다. 아브라함은 스스로 강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까 말씀해 주셨던 약속, 내가 너의 인생을 세울 거야, 내가 할 거야 하셨던 그 약속 가운데 붙잡혀 있었던 인생이기에 아브라함은 그렇게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었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 말씀 보십시오. 사람들이 실패한 자리에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탑이 멈춘 자리에, 흩어진 자리에, 더 이상 쌓을 힘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은 자리에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내가 할게. 그동안 너가 하느라고 너무 지쳐있다면, 실패했다면, 용기를 잃었다면 이제 나에게 다 맡기렴. 내가 할게. 내가 너의 이름을 세워줄게. 오늘 주님이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여러분 지쳐있다면, 인생을 살아갈 용기가 나지 않는다면 오늘 하나님께 기대어 보지 않으시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가 너를 세울게 하셨던 이 약속을 선물로 이미 받았어요. 언제 받았냐고요? 우리의 구원은요, 내가 올라가서 우리가 이뤄낸 구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구원이잖아요. 우리가 만든 탑이 없어요. 우리가 쌓아 올린 공로가 없어요. 스스로 올라가지 않았는데 우리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우리가 해결한 것 아닙니다. 여러분의 그 실패한 자리에서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해결해 주셨어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새 이름을, 당당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도 너는 복 있는 자야라는 충분한 이름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을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세상의 성공 여부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값싸게 매겨질 인생이 아니에요. 경쟁을 하듯이 쌓아 올리다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흔들리고 낮아지고 자존심이 무너질 인생도, 쓰러질 인생도 아니란 말이에요. 이제는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인생이고요, 하나님이 생명값을 주고 건지신 그만큼 존귀한 인생이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는 당당한 인생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세워지는 인생이죠. 앞으로도 여러분의 남은 삶 위에 하나님이 지금 당장의 내 삶이 세워진 것이 맞나? 여러분들이 의아해하고 많은 삶 속의 질문을 갖고 있는, 이해되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 멋진 이름을 새겨가실 거라는 거죠. 여러분 혼자만의 이름이 되지 않게 하실 겁니다. 내 위로, 내 복, 내 성공, 지금 당장은 이것도 벅차요. 이거 하나 해결이 안 돼서 내가 전전긍긍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 정도 신앙의 수준에서 여러분을 세우시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하나님의 기대가 아니에요. 여러분은 자신의 삶을, 고난을 이겨내는 건 당연한 거고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내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들어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축복합니다. 오늘 이 예배당을 떠나기 전에 여러분에게 한 가지만 꼭 기억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넘어지겠죠. 또 두려울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에덴의 실패에서도 가죽옷이 있었고, 가인의 실패 후에는 보호의 표가 있었고, 홍수 후에는 무지개가 있었고, 11장의 바벨의 실패 이후에는 하나님이 그래, 너는 실패했지만 내가 세울게 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찾아오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끝까지 붙드신다라는 얘기를 지금 창세기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기억하십시오. 내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할게. 너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나 지쳤어요. 나 이제 진짜 용기가 없어요. 어떻게 또 하루를 살아가요? 너가 아니야. 내가 도울게. 내가 같이 갈게.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의 주원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실패보다 그러니 하나님의 약속을 더 크게 보십시오. 여러분의 두려움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크게 붙잡으십시오. 오늘 인생을 쌓아오면서 지치신 분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남아있는 인생을 온전히 맡기지 않으시렵니까? 여러분의 멈춰선 자리에 더 이상 세울 힘이 없다 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오늘 오셔서 말씀하실 겁니다. 너가 아니라 내가 한다. 이제는 내게 맡겨주겠니? 내가 너를 끝까지 세울게.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아멘.